얘들아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서 서성거립니다. 모든 제자들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도망자와 같이 그들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입니다. 제자 중 누군가가 침묵을 깨며 말합니다. 문들은 다 잠궈놨죠?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모든 문들이 다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간 긴장이 풀렸었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제자들은 자신들이 헛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바로 그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신이 보냄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들은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자 그 감격은 조금씩 사그라집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점차 작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요, 지난날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고 말고. 이후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나타냈고 6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갈릴리에 도착한 후 베드로가 그 6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라고 하며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가서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최소 3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배에 올랐었을 때 당연히 만선을 기대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역할을 나눠서 그물질을 시작합니다. 왼편에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고 또 왼편에 또 오른편에 계속해서 그물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물을 걷어들이면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분명히 많은 물고기가 곧 잡히게 될 거야. 다시금 힘을 내며 제자들은 왼편에 오른편에 거듭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되었고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물질을 냈는데 그물을 보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잡히겠지라는 오기를 가지고 다시금 힘을 내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허사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던져도 그들의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작은 물고기조차 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잡혀야 정상인데 단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어선에는요,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들의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잡히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허탈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불쌍하다는 듯이 찌릿대며 그들을 쳐다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면 스스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텅 빈 그물,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OECD 36개 국가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746시간이었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수해 보면요,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한 달 반을 더 일하는 셈이었습니다.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요,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재작년에 방영한 드라마 가운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최초 시청률이 1.7%에 불과했었는데 나중 23.8%까지 나올 만큼 비지상파 시청률로 최고치의 기록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인데요. 최상위 소득층에 있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최고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적나라한 실상을 나타내주는 드라마였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로 꼽히는 사항은 우리나라는 그렇죠.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로만 보여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서 수고를 많이 합니까? 5년 전에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한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그 모습에 대하여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터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하여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는 것만큼 결과도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밤늦게까지 야근하고도 좋은 결과 만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변번찮은 수입이 없어서 하루하루 허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나마 자녀에게 희망을 걸고 자녀를 위하여서 온갖 수고를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시는 경우도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수고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땀을 흘리면 될까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의 그 문제들이 개선될 수가 있을까요? 눈꽃 뜰 새 없다라는 말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몹시 바쁜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YTN 재미있는 낱말풀이에서요, 이 말의 어원을 소개해 주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코가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체에 있는 눈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고기를 잡는 그물과 관련 있는 단어로서 그물의 매듭과 그 사이사이의 구멍을 지칭하는 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에서 줄 간에 매듭이 있죠. 이 매듭을 코라고 하고 그 코와 코를 이어 만든 구멍을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질을 하면요, 그물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되는데 몰려오는 물고기들로 인하여서 그럴 새도 없이 다시금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눈코 뜰 새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나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그물을 열어보면 텅텅 비어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물에는 조금의 결과물이라도 있는데 나의 그물을 보면 아무런 결과물도 있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의 그물에는 단 하나의 결과물도 걸리지를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그물에는 걸리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를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그물만 비껴 가느냐는 것입니다. 디베레우스에서 그물질을 하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해가 밝아오는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표정을 보니까 다들 포기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접자. 그리고 이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없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금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안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아쉬워서 마지막 한 번 더 던져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따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죠.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했던 것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았는데 그들의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끌어올리고 싶어도 너무나도 많아서 끌어올리지 않은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그들의 그물에 잡혀 있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직감적으로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함께 우리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로서 예수님께서 일정 시간을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초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쓰지 않으셨던 단어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최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들아라고 번역이 된 이 헬러 단수 원형은 파이니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세 차례밖에 쓰이지 않은 이 단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단어가 쓰였었는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아기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파이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이니온이라고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21장 여기가 유일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이 표현은 이례적인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다른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아기라는 의미, 어린 자녀를 뜻하는 파이니온이라고 그들을 부르셨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크레이 키너 교수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사항은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다음의 말씀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어린 자녀가 부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어린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자 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그물질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모든 수고는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을 행한다 한들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이 있어야만 그들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위 별밤이라고 하는, 다들 아시죠? 별이 빛나는 밤에가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27대 DJ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혜령이라는 분이 7대 DJ로서 1974년부터 1975년까지 DJ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이 오혜령이라는 분은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서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았었고 1965년
성야라는 희곡을 발표해서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불과 26세의 나이로 현대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34세의 나이에 제1차 세계 언론인 작가 대회에서 사무총장이 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을 느껴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길어야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탄탄대로의 인생, 거칠 것 없는 인생, 믿기지 않아 다른 병원들을 찾아갔지만 극심한 고통이 자신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녀의 하루하루의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꽃에 얼굴을 파묻히고 반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선가 자신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나동갈아졌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학창시절 미션 스쿨에서 귀에 바퀴도 들었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자 왜 이제입니까? 라는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데 지금껏 주님을 나 몰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자신의 죄에 대한 눈물의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신의 죄를 적으면서 자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만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회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날짜를 보니 병원에서 말했었던 그 죽음의 날이 이미 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온몸에 우환이 덮쳐 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녀는 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깨에 나왔던 복숭아 씨만 했었던 그 멍울이 사라져버렸고 복수에 차올랐었던 배도 완전히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자신에게 임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았었던 그녀는 다시 얻은 새 생명,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이후 그녀는 경기도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녀가 쓴 책 가운데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호숫가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 없는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저희가 비록 당신을 잠시 떠난다 해도, 재중에 방황한다 하더라도 당신이란 존재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이십니다. 당신 없이는 채워진 그물을 기대할 수 없사옵나이다. 당신 떠나시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일, 그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고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그물질을 하고자 했었던,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인생을 살아오는데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도 수많은 그물질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알겠느냐? 이제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그물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수고해봐야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빈 그물을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주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빈 그물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진정으로 고백하시며 남은 생에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리들리 헤버가리라는 찬송 작사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아야 했었던, 아니 우리가 깨달아야 했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나중 그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에 실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임을 고백하는 자가 남은 생애 동안 찬양으로 고백해야 될 가사가 바로 이 가사일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보배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생명,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없이는 남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자임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만 걸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요. 여러분 고 씹으면서 찬양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리. 목소리 높여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능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인정했지만 나의 빈 그물을 보고서도 여전히 내 수고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이제는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그물질을 하여도 나의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내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원하는 마음 갖고 통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수고를 위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며 살아왔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왔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였더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 없는 나의 인생 빈 그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금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나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호흡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정하게 해 주셨소서. 주님 없는 나의 인생 빈 그물이옵니다. 나의 모든 수고 허사였습니다. 주여,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는 나의 인생 빈 그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그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져 살아가는 자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그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와도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주님 없는 나의 인생 빈 그물이요, 나의 모든 노고는 허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겸허히 깨닫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허락하신 것만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장차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 믿사오나니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